네, 19일자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본문으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배역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줄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실 여기 1절이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합이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그렇죠? 우리의 죽음이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것이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일지언정 영원한 죽음은 아니죠.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삶의 죽음과 그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죽는 죽음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된 죽음이 있고 저주받은 죽음이 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아하시야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뼈가 부러졌든지 아마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드니까 이제 아하시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블레셋의 크게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던,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이방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 땅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바알 세부비 어떤 신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들의 주, 파리.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파리들을 주관하는 파리들의 주가 이 바알 세부비라는 신이에요. 이 병이 낫겠나, 이렇게 물어보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부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와 같은 죄, 그렇죠?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하시야를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엘리야가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이 아하시야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너희들에게 일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신하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신하들이 그 엘리야의 인상 차기를 설명해 주는 순간 이 아하시야는 그 사람이 바로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마도 아하시야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는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충돌했던, 어떻게 보면 가문의 원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한 그 사람이 아마도 엘리야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예상을 안고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엘리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시야도 자신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예언이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부모에 이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음을 또 오늘 본문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하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신사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가문의 저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가문에 그냥 무조건 저주가 흐르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무속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옳지 않죠. 이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그 이유는요, 가문의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문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죄로 인한 저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흘러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하시아도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했던 엘리야. 나에게 또 이와 같은 저주가 일어났고 이런 저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예고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저주가 흐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수맥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무속신앙적인 그런 흐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가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저주가 가문에 이어져 갈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잖아요. 언제요? 그 가문에 특정한 죄들이 있을 때. 그 가문의 특정한 죄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의 그 죄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아담의 가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가문으로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흐르는 모든 죄의 흐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인류가 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모든 가문에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의 흐름이 우리의 가문에 흐르게 되었음을 우리의 인류의 가문에 흐르게 되었음을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이 죄, 이 가문에 흐르는 죄,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흐름이, 이 죄의 사슬이 아합이 죽은 후에 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아합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이 엘리 가문 자체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엘리 가문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안에 혹시 이와 같은 아합의 죄가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서 흐르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전히 그 우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서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이 세속적인 역사 속에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책들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야, 이래서 아합이 죽었구나. 아, 이래서 아하시아가 죽었구나.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세속적인 역사를 보고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아, 그냥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구나. 아, 그냥 오늘 사고 났구나. 아, 그냥 망했구나. 그냥 그 사업을 잘못해서 그냥 망했구나. 세속적인 역사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서들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다. 그냥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 바알세부 파리들을 주관하는 신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 그래서 죽은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들 그렇게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제 자매들의 집에 붙어있는 그 부적이 그냥 종이 딱지로 생각하니? 너희 부부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가문에 너희의 삶에 세워져 있는 바알세붑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아하시야가 죽은 거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육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눈이 너무나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방식을 더 의존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떨어졌으면 병이 나야 되는데 낫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통이 더해지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내가 발가락, 어제 병원에 갔는데 새끼 발가락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잡았는데 몇 주 전에 문에 이렇게 팍 찧어가지고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몇 주간을 그냥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부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병원을 갔더니 글쎄 발가락이 이 뼈가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스스로 다 붙어지고 있었대요. 이게 그냥 뼈가 부러져도 내버려두면 그냥 스스로 붙는구나. 제가 그걸 어제 알았는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기부스를 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조금 아프지만 그냥 좀 있으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에 안 가도 그냥 스스로 뼈가 부러졌는데도 뼈가 스스로 붙게끔 우리 몸을 창조하셨구나.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뼈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고 파리들이나 주관하는 신 앞에 나아간다고?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뼈가 부러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하시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태의 우상 숭배도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각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사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고요. 세상에 너무 길들여진 우리의 감각들, 세상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생각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죽음의 잠에 들게 만드는 사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여호와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나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그냥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마음을 가차없이 쳐주시기를 바라요. 흔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이런 아합의 상태, 아하시아의 상태, 그래요. 엘리야가 한 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죽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불편해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불편한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부러진 뼈들을 고쳐주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그래요. 곤히 잠들어 있는 사람 흔들어 깨우면요 불편하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케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의 이 말씀, 이 아하시아의 이 비참한 운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여겼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주가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